시편 말씀은 이게 무엇을 배경으로 하냐면 우리 새벽마다 지금 에스겔서 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당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바벨론은 기고만장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막 성전도 무너뜨렸으니까 너무 기고만장하죠. 상대적으로 유다 백성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74편, 시편 74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냐면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건 성전이 불타고 있는 거거든요. 곳곳에 있는 회당들도 막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안타까운 거죠.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너무 힘드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미, 우리가 선민 아닙니까?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3절 역시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그러면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4절 다 같이 읽어요. 예, 자기들의 깃발은 뭐겠어요? 이게 와서 우리가 여기를 차지하면 깃발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 원수들이 승리의 깃발을 꽂았어요. 너무나도 지금 절망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5절, 6절, 7절 역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전을 불살할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뭐 더럽혀 땅이 엎어나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주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송두리째 말살시켜 버리는 거죠. 자, 8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죠. 9절 마찬가지예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좌절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비록 주변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거기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아멘. 주변 사람들이 능욕하리니까 조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보여요. 자, 그런 아주 절박한 절망스러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원래 이제 그 패밀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패밀리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기도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새벽 기도에도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나가진 않아요. 그 아들은.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고 가난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막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되지 않느냐? 그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잖아. 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이렇게 생각까지 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면서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이제 믿기 전인지 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잘 되고 자기가 걱정이 없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 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내가 이런 축복을 받는가?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어머니의 살아생전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때에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분명히 이 나의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이게 어머니의 기도 덕이구나,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절망 속에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형통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벨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몇 년 동안 포로였어요? 포로 기간이 몇 년? 70년. 이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70년.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으면 10년 지나요? 20년 지나요? 30년 지나요? 40년 지나면 그리고 해방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는 영원히 해방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죠. 또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있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기도가 중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단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나오지만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게 뭐냐면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서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이게 하나님만이겠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도
기억하게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지 않을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일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너희의 손을 쉬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요. 기도에 대해서 기억을 해요. 그러면 내가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거든요. 기도해요. 우리가 기억해요. 우리가 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그 아픈 사람을 더 기억하는 거죠. 그 아픈 사람을 기억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섬길 수도 있는 거죠. 내 손이 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선교지를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직접 거기에 가서 하는 선교사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기억이 되고 기억이 되면 주의 손만이 아니라 내 손으로도 일을 한다. 이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기억하죠. 그럼 성전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일해요. 그냥 성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봉사를 할 것인가, 이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가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뭔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뭔가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못할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역사, 일하심, 그것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뭐라고요?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구원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 기도의 응답이 왜 이렇게 늦어,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세요. 떠올리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세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아멘. 큰 물을 내신다는 겁니다. 은혜요,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쉬면 안 된다는 거죠. 쉬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쉬어요? 기도를 왜 쉬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쉬기도 하죠. 뭔가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기도가 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위험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몬트리올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해가지고 한반도의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적인 기독교 역사의 식견을 가지고 한번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총영사관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평통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느 날 몬트리올 민주평통에서 레터가 하나 왔어요. 당신을
평통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렇게 레터가 와서 여기다 사인해서 보내주시면은 그 평통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 그 당시에 이제 먼저 평통위원장은 대통령이거든요. 부위원장은 또 있어요. 그때 부위원장이 아마 목회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한신대 출신 좀 이렇게 개혁적인 목회자였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목회자도 그 위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냈던 거예요. 저는 수락을 했겠어요? 거절했겠어요? 제가 수락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제가 수락했으면 수락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죠. 거절했어요.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통일이 이루어져요. 이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심히 걱정이 되고 위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선진국이 돼요? 기도하지 않고 부흥이 돼요? 경제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데 물질의 풍요가 있어요. 과연 좋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성전 건축. 여러분, 저는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기도 없이 그것이 이루어져요. 되지가 않는 거죠. 어떤 것이 될지 굉장히 힘이 염려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도 없이 형통해요. 이게 이제 시편 74편인데 그 앞에 보면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이면, 악인은 뭐예요?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 의인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악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런데 형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악인의 형통의 그 마지막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거죠.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거지 나사로 통해서 그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 이게 악인의 형통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남유다가 포로로 있어요. 이건 반대 상황입니다. 성전이 불타버려요. 포로로 끌려가요. 험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뭐가 계속되고 있어요? 기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최후의 승리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목숨을 걸 것인가? 악인의 형통에다가 목숨을 걸 것인가? 그 형통에 목숨을 걸어요?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의 마지막은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기도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그쳐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으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가 그쳐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그쳐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가 쉬지 않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신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간절하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